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겨자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겨자씨 믿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사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마태는 이 아이가 간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이 귀신에 들려서 말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지면서 몸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 자지러지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대신 아파질 수도 없고 그 아이를 그냥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인데요.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들마다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에는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아이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는 이 제자들에게 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게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많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서기관과 또 이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또 큰 무리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 제자들과 무엇을 놓고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각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이 권능을 받고 제자들은 이 전도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치료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이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백부장이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백부장은 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자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서 기도해 주겠다 길을 나서게 되는데요. 그때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내 믿음이 참 크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무능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바라보면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단지 이 가르침을 주는, 좋은 말씀을 주시는 이 랍비, 선생님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을 한정되어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또 부추와 마늘을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원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민수기 11장 12절부터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사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자, 지금 이 모세가 바라보는 것은 풀 한 포기 찾아볼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풀 한 포기 찾아볼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해서 그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한계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야훼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가 바람에 떠밀려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진영까지 오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기적과 이사를, 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뒤늦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제자들은 큰 무리와 더불어서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요. 자, 그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표적과 또 기사를 통해서 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풍랑마저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까,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자,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었는데요, 그 표적을 왜 구했느냐?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작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 더 많은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구나, 이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나사로를 죽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에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살았던 이 시대만 이와 같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을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루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나아가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 세상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변화산에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 변화산에서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릴 그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고민과 또 제자들이 하는 고민과 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고민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세상 것 때문에 이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은 어떤 씨앗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주 작은 씨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씨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이 장성한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어떻게 이처럼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씨앗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고 이 보잘것없는 믿음이 할지라도 우리 믿음 안에 이 생명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자라나 장성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것을 생명력을 가지며 또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문제 넘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짐을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수요 더 깊은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전국 직장인 선교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달라고 큰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또 성령 충만과 그리고 또 개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